영원하신 말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말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미리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더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한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은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에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였도다.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하면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 못다 잃어버린 지 오래될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아래 사는 일이 내게를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기 바람을 잡은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금요예배 말씀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한계를 넘어 주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는 성도를 선포하신 성령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보면요, 성령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봤지만 결국은요, 딱 하나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은 죽음은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똑같이 당하니까 결국은 이제 죽은 이후에는 틀리죠. 우매자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결국 영원한 저주, 정말 지옥과 영벌이 기다리고 있고, 정말 택감받고 예수님 피를 통해서 자기 죄가 사함받은 자는 결국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입장에는요, 지혜자, 우매자나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걸 보면요,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자, 모세오경 관련되죠.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건이잖아요. 여기 관련돼가지고 12세기에 유대인 중에 사람이 결국은요, 법률 관련돼가지고 하긴 했는데, 하지 말라는 명령,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 248개. 그 다음에 하라는 거 248개, 하지 말라는 거 365개예요. 그래서 총 613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율법은 두 군데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요. 그럼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결국은 율법과 선지자와 모든 시편에 관련된 강령은 다 딱 하나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여기 딱 종합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십계명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 결국은 그건요, 누가 이 십계명을 성취할 수 있었냐면 아담과 하와, 즉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성령님 인도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자와 아담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십계명은요, 우리가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결국은요, 성령님이 잉태하셔서 성령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님이 결국 십계명을 모두 다 성취하셨고 완전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육신적으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매 순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예요. 근데 성삼위하나님 전적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사함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님 내주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항상 성령님 인도로 모든 계명을, 성령님 인도로 모든 그리스도의 계명을, 즉 십계명을 내 삶에 모든 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만 이게 정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내 뜻으로 하는 거예요. 내 뜻으로. 그 경우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육신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성령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너의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 내가 너를 매 순간 성화되게 하겠다.
매 순간 너희 죄를 깨닫고 참된 회개 속에 내가 인도하겠다. 이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항상 너는 좁은 길로 달려가라. 세상에 넓은 길로 가지 마. 좁은 길로 달려가. 좁으면 달려가라. 그리고 너가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성령님이 인도로 그리스도의 법이 십계명을 내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은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성령님은 항상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매 순간 지금 오실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는 모든 걸요. 지금 뭐 엄청 덥잖아요. 날씨에 관련된 38도까지 오늘 나갔어요. 이 날씨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38도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하물며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속에 들어가면 그 온도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뿐만 아니요. 또 다시요. 예수님 재림오시면 그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요. 영벌 속에 들어갈 거 생각하면 그건 끔찍하잖아요. 그건 뭐 온도는 뭐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님들로 십계명을 내 삶에 실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즉 예수님을 닮아 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럼 예수를 믿고 달려가는 거지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는 거. 우리 연약한 거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련돼서 아무리 성령님인데도 십계명을 못 지킨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 전인격으로 우리가 나의 죄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막바로 예수님 이름으로요. 항상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때요. 하나님은 그걸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인 게 다른 게 없어요. 이 상황을 안 하면 결국 뭘 자꾸 첨부하고 하는데 첨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에 관련되고 내가 너 사랑하면 십계명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뭘 자꾸 뭘 하란 말이에요. 할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믿음으로 십계명 내 삶에 실천하면서 정말 매 순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게 결국은 예수 믿는 자가 성도가 해야 될 모든 의무와 책임이고 삶입니다. 여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비교를 통해서 세상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첫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전도자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으나 왕대에 오는 자도 이미 행해진 일 외에 다른 것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통해 성도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학문이나 지식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지혜를 갈망하기를 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서 2장 12절이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그게 전혀 지금 있는 것도 또 앞으로 계속 결국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파봐도 결국은요 색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요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알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지식 그 그리스도 안에 십계명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그 숨겨 있는 그 비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겨우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 속에 달려가면서요. 매 순간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우리의 본분이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빛의 어둠보다 큰 같이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튀어남을 비교하여 보여주심을 통해 성도가 인본주의적 헛된 지식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며 교만한 삶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공의와 진리 앞에 겸손히 바로 서기를 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서 2장 13절에 내가 보니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뛰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성령님 인도 속에 그리스도의 법이 따라가면 불신자들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고 하니까 뛰어난 것 같단 말이요. 그렇지만 교만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항상 낮아지는 거죠.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알려주면 낮아져야지. 어떻게 높아지고 교만합니까? 교만은 거 하나님께 대적하는 건데. 그래서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의 법이 십계명에 대한 이 지식, 나에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알면 알수록 난 매 순간 낮아져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혜자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한 일이 같음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속적인 지혜로 삶의 답을 찾으려는 영적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서 2장 14절이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같으리라는 점을 나도 깨달아. 아이, 보세요. 지혜자, 우매자는 똑같이 죽으면 똑같이 당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죽음 이후에 결과가 다른 거지. 죽으면 누구나 신자나 불신자나 지혜인자나 우매한 자나 누구나 당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은 누구나 당합니다. 이 땅에 사망을 당하지 않은 사람 딱 두 명이요. 에녹과 엘리야가 결국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막바로 승천했어요. 그 나머지는 다 예수님도 죽음을 맛보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죽음을 다 당하는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말 그리스도의 계명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일반인의 운명 앞에 드러난 인간적인 지혜의 헛됨을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첫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지혜자가 동일하게 당함을 통해 지혜가 더함이 무익하다고 고백하는 전도의 모습을 통해 성도가 세상의 하란 업장이나 지식의 성취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가치관을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서 2장 15절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은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더 있었던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 그게 보세요.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줬어요.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줬는데 결국은 자기가 뭐 지혜를 많은 결국은 타락했잖아요. 그 지혜가 많은들 뭐가 유익합니까? 있으면 있을수록 교만하게 낮아져야 되는데 더 교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혜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헛되다는 심령의 탄식을 보여줌을 통해 성도가 자신의 인과 지혜로 인생의 풍요를 이루는 교만을 단호히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의 은혜와 대속의 사랑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전도서 2장 15절 두 번째요. 이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더라. 이게 보세요.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완전 헛된 거예요. 헛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계속 그렇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 안 되는데 100%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령님 정말 이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히 기억함이 없으며 훗날에는 모두 잊혀질 것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다름이 없음을 밝히심을 통해 성도가 소유와 지식의 풍족함에 오는 영적 기만을 경계하고 자신의 영적 빈곤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순종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서 2장 10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하면 얻지 못하니 후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돼서 할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같아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자라도 우리가 성경에 관련 인물들을 이렇게 보고 하지만 결국은요 전도자 이 전도 뭐 솔로몬이 어떤지는 우리는 성경을 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겨우요 본인이 이렇게 전도서를 쓰고 자문을 썼지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어느 그 후대가 완전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제일간 정말 매 순간 성령님대로 그리스도의 법을 나의 삶의 기준을 삼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정말 세상 법대로 따는 거 하나님 법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 삶의 한계와 영적 허무 속에서 절대 주권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첫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전도자가 사는 것을 미워 해 아래서 하는 데 괴로움을 깨닫게 하시므로
육신의 정욕, 암의 정욕이 주는 영적 타락의 위험성을 경고하시고 오직 순결한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전도서 2장 17절이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하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라. 결국은요, 다 해봤어요. 다. 안 해본 거 없어. 솔로몬은 싹 다 해봤지만 결국은요, 하나님 떠난 건 가장 헛되다는 걸 깨달았어요. 본인이 직접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육신적인 거, 암흑이 이생이 자랑 이런 걸 자꾸 추구하려면 결국은요, 솔로몬 같이 나중에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가 바람을 잡은 것처럼 헛되다고 선포하는 독백을 통해 세상의 학문과 지식, 성취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결코 구원할 수 없음을 선포하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과 율법의 완전히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기 원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전도서 2장 10절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오직 성령님대로 그리스도의 법을 나의 삶의 지침과 모든 게 완전 모든 행동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대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내 삶에 실천할까? 여기 결론이요. 결론입니다. 성도는 매 순간 성령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고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세상의 헛된 지식과 정욕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신앙의 본분을 다하여 참된 영적 망조와 평안을 누려야 한다고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잠언 9장 10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게 결국 이게 다요 한 기절에 다 끝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 그 결국은요. 아담을 선악과 관련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는 세 가지 목적이에요. 즉 뭐요? 출애굽 20장 20절의 말씀과 동일한 거요. 즉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선악을 줬단 말이에요. 선악과 열매를. 근데 결국은요,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십계명을 줬어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면서 왜 줬어요? 또 세 가지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너를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인데 세 가지요. 우리의 믿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시키는 이 믿음 항상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항상 전인격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범하지 말고 항상 성화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신 본물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정말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없으면 결국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다릅니다. 뭐 재앙이라 그거 완전 진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한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는 세상의 자랑과 인보주의 지혜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매진하라고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 그렇게 십자가 완전히 이 불신자들이 관련되고요, 그 유대인들 관련되고 제사장과 왕들 전부 다 모두 다 완전 빌라도 관련되고 로마 황제하고 같이 다 서기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죠.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겁니다. 모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요, 어떤 수가 있어도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내 인본주의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헛된 유혹을 탐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올인하러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대로 있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그 결국은 다른 건 다 없어져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함께 하시고요. 끝까지 우리는 비록 죽음을 갖더라도 육신은 이 땅에 있더라도 죽음 속에 맛보지만 영혼은 막바로 주님을 만납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요. 신자와 불신자 차이는 결국 죽음은 똑같은 죽음이지만 우리는 죽은 이후에 막바로 영원히 주님을 만나서 그 신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 생명 지키겠다는 신분,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다 헛되다는 이 말씀 속에 정말 매 순간 성령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참된 내게와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을 회복하여 날마다 성령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에 나도록 성삼위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